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혜롭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교회를 침투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단들의 세력의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고, 특별히 이제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때는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참된 복음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만 갖고 부족하니까 행위가 따르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무율법주의로 가든지, 이 양극단의 이 모습들이 요한 1서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이 이단 세력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라. 특별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 자녀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계층이 나옵니다. 12절에 믿음의 자녀들, 13절에 믿음의 아비들, 그리고 믿음의 청년들, 14절에는 믿음의 아이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성숙하는 그 각 단계의 연령, 그 층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자녀들, 그러면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죄 사함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내가 뭐 비유를 깨달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엉뚱한 것을 하고 지켜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걸 확실히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교묘하게 요것만 갖고 안 되지 하며 공격을 하면 그다음부터 위험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아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태초부터 계신 이,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한일서의 흐름에 따르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 이게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아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미혹할 때 많은 믿음의 아비들이 넘어갔죠. 믿음의 어미들이 넘어가고, 심지어 권사님들도 넘어가고. 왜 그러냐?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 안에 계셨던 참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 삼위 중에 제2위격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느냐? 세례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떠나갔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떠나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서 아버지께 영혼만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온갖 이단 사설들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죄 없는 하나님, 그리고 육신이 있는 인간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육체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다음에 육체로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 적어도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100% 하나님, 100%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의 신앙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악한 자, 이게 그 앞에 정관사가 나오죠. 그 악한 자,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의 미혹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영성은 뭐가 있느냐? 싸워 이기는, 전면으로 부딪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는 다시 아이들로 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지 않느냐?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알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자, 아비들아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그래서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이게 좀 더 깊어지면 결국 누구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분. 요거를 더 깊이 알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아,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싸워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청년들에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사랑하면 여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두 마음이 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같이 들어오면 그거는 불륜이죠. 이 여인도 좋고 이 여인도 좋고 그럼 큰일 납니다. 결국은 사랑할 땐 한 사람을 택하는 거고 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왜 사랑하게 되느냐?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육신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정욕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목의 정욕.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이 아주 중요하죠.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 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디자인을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철학이 있습니다. 디자인 철학. 디자인 철학이라는 말은 뭐냐? 디자인도 세계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세계관은 가치관이고 가치관은 궁극적인 세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보면 볼수록 끌리고 이런 게 있죠. 한눈에 시선을 탁 사로잡기 위해서 이것만 전공해서 밤낮 몇 달, 몇 년을 고민해서 제품 하나를 딱 내려놓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끌리는 사람은 혹하게 되고 단순한 선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일종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생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명예도 소유해야 되고 재산도 소유해야 되고 물질도 소유해야 되고 사람도 내수하로 소유해야 되고 이런 강한 소유욕,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 이게 다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죠. 그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미혹받을 때 보면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런데 이게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리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거 그렇게 좋은 것처럼 죽자 살자 평생 이걸 위해 막 살고 달려가도 어느 타이밍이 되면 다 지나가는 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왜 그러냐? 왜 지나가냐?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전도서에 따르면 수증기와 같은 헤벨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살아내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계명. 사랑은 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심지어는 천국 가서도 여러분, 천국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신 분이에요. 소망도 그렇죠. 소망은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소망 없어도 됩니다. 소망을 이루며 살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면 끝까지 있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게 뭐냐?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이 땅을 살며 예배하고 천국에 가서 더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건 월십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냥 준비 찬양하고 마음 좀 열고 그 다음에 설교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설교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 알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기 때문에 천국 가서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천국 가면 설교 안 합니다. 그거 뭐 하냐면 천국 가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주님의 성품을 높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 그거를 뭐라 그러냐? 경배라고 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높이는 걸 뭐라 그러냐?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천국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어질 때 그 뭐가 남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한 것들, 그게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이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딱 해서 이것만 예배 때 있으면 돼, 참여하면 돼, 그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인사하는 것도 예배죠. 예배의 일부죠. 기쁘게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미 이 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이 교주들을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하는 것, 이 적그리스도이지요.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성경으로 다가갑니다. 성경으로. 교회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안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행한 것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깊은 것들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고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것들을 모르고 부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옛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임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특별히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이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분을 제대로 알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모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것을 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지, 엉뚱한 것에 특이한 말이라고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 담대하게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의 단계도 있고 청년의 단계도 있고 아비의 단계도 있죠. 세월이 갈수록 성숙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되신 주가 되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의 장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